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헌신이 가득 넘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17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27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영상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씩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아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합니다. 어제 16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정성껏 언약궤를 모셔와서 예배하며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열정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일 찾으면서 한 가지 안타까움을 계속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은 당시 너무나도 비싸고 귀한 외제 명품 목재인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궁궐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비록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다고는 하지만은 그냥 천막 밑에 놓여 있음이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불편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높이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죄송함과 죄스러움이 다윗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이러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밝히며 의견을 구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이러한 생각에 기꺼이 동의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볼 때도 다윗의 이러한 마음과 계획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한 마음이라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집을 세우겠다 약속하십니다. 다윗과 나단 선지자가 대화를 나눈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위한 집을 다윗이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다윗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시면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출애굽 이후 하나님은 어느 집에 거한 것이 아니라 장막과 성막에 거처를 두고 그의 백성과 함께 이동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고정된 집이 굳이 필요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또 6절에 보면 어느 사사에게도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굳이 고정된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것을 이때까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만일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성전을 지으라고 했겠지만은 건물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을 것을 명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때까지 성전 건물을 지으라고 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다니시기 위함입니다. 모세의 성막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성막은 언제나 백성들 가운데 위치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이동할 때 백성과 함께 오히려 제일 앞장서서 움직였습니다. 물론 이제 시대가 바뀌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처럼 옮겨 다니며 살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변함이 없다. 백성들 가운데 존재한다. 백성과 함께 존재한다. 백성과 함께 움직인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 이러면 우리가 무엇을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정신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두어야 하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진 뜻이 아무리 선하고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생각, 의도, 뜻이 너무나도 선하고 또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 100%, 1000%, 10,000%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라고 너무 자기 확신에 빠지면 사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생각과 뜻을 신성시하는 오류에 빠지곤 하는데요.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이 아무리 옳고 1000번, 10,000번, 1,000,000번 생각해도 성경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100% 부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불쾌감을 가지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뜻을 오히려 접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추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맞추는 것입니다. 계획하고 뜻을 세우는 것은 우리지만은 그것을 인정하고 안 하고는 온전히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당연히 절대적으로 선하고 옳음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보다 절대적으로 완전함을 믿고 군소리하지 말고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 선한 마음을 사실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선한 마음을 그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십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뛰어넘어 또 과거나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원수는 누구의 원수가 됩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쫓겨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보호를 약속해 주십니다. 두 번째 약속은요, 하나님이 친히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시겠다. 다윗의 왕조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결심을 하자 하나님은 반대로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도리어 우리의 집을,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삶을 세워주십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삶과 인생을 바로 세우고 싶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바로 세우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인생과 자녀를 세우려고 씨름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인생과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헌신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먼저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영원토록 건축하시고 지키시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요, 다윗의 한 아들이 다윗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1차적으로 솔로몬에 의해 성취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진짜 성취는 예수님에 의해 성취가 되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돌더미 건물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건축한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작디 작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에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작은 사랑과 희생, 헌신과 열정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사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온 세상도, 아니 온 우주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광대하심을 감히 담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뒷걸보다도 못한 우리들의 사랑과 헌신을 터무니없을 정도로 기뻐하시고 이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자랑스러워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사랑과 헌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과 헌신으로 갚아주시고 상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령 하나님이 왜 나의 이 선한 마음을 몰라주시고 나의 이 선한 뜻을 왜 몰라주시고 받아주시지 않으시나, 왜 이루어주시지 않으시나 라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집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뜻을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선한 것으로 세워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널리 기억하며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데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세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보면 먼저 다윗은요,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깊은 감격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은 다윗이 그저 그렇고 그런 흔하디 흔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 하나님, 내가 무엇이며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까지 오르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다윗은 이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10번이나 주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은혜가 아닌 거죠. 당연하게 여기는 그 사람은 사실은 자신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은 자신은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넘치고 넘치는 사랑을 그저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다윗처럼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누구라고, 내 집이 뭐라고 라며 고개를 숙이는 것일 뿐이죠.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온 세상을 주고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도 다윗과 같은 깊은 감사와 감격이 매일마다 살아 숨쉬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다윗은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 두 가지의 간구를 올리는데요. 첫 번째 다윗이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23절에 보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 재차 하나님께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진짜 믿고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다윗의 기도는요, 단지 자신의 나라가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리하여 라고 그렇게 기도를 이어가거든요. 그리하여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나라가 영원토록 이어지고 자신의 나라가 튼튼히 서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어 그리하여 그 누리게 되는 게 끝이 아니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과정이고 도구입니다. 그리하여, 즉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것을 통하여 그 다음 목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굳게 세우고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이유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고 널리 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배우고 도전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마음 가운데 다시 묵상하면서요, 우리 함께 온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이름이 영원토록 높임받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 배병홍 장로님의 장례 예배가 오늘 오후 7시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경환 권사님과 가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아픈 성도님들을 위하여, 특별히 이경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